의무를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평안으로,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사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낙심한 심령의 성령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고난과 슬픔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십계명의 제 9번째 계명이고요.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개념이 담겨져 있죠. 하나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남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한 가족이라 여기며 보호하며 지켜주어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 핵심이 진실함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약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가족이라고 여긴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라면 가족에게 알리고요, 어려운 일이라면 서로 도와주겠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식구라고 여긴다면 서로를 속이는 일들도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짓 증거는 법적인 용어인데요. 법정에서 증인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증을 금하는 것인데 진실을 말하는 것이 신뢰하는 사이에 기초가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웃에 대해 바른 증거를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인간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진실을 바르게 증거한다라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증언을 하겠다라는 것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이들이나 이권 다툼이 있는 이들로 인해 변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감당치 못할 일들로 커져 가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기에 한 사회 속에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잘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사조가 생겨나게 되고요.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거짓말이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나타낼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런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면 되는데 그러면 많은 것을 잃게 되니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속는 사람들에게는 큰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게 되고요. 거짓말하는 사회와 구조 속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기한 내에 갚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고요.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지요. 참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도 답답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지 못한다라는 우리나라 속담 늘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늘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고자 하는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가, 하나님 이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양심, 자기의 영혼을 세상 일에 팔아버리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보배롭고 귀하고 존귀한 것인지를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정직한 심령 하나님 앞에 회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진실되게 세워지는 심령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세워지는 우리의 가족, 공동체, 나의 삶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이야기, 제9계명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녀들이 가지길 원하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것 물으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들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채우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가치관으로 흔들리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라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번의 거짓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거짓을 해야 정당화되어집니다. 더 많은 거짓말을 만들어내어야 처음에 그것을 덮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했던 거짓말이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거짓말 덩이가 되어버리고 덮어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고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양심은 사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은 개인의 감정이나 사회관계나 그 어떤 유혹보다 중요하고 강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제도보다 힘이 있어야 해요. 진실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를 살릴 수 있고요.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의 가족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 진실해지고요. 마음이 더 힘있는 곳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정말로 올바로 살게 할 수 있는 마음, 심령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진실의 가치가 꽃 피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공동체에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언제 어디서나 진실함으로, 참됨으로, 그것을 말함으로, 이룸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말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 가시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들로 공동체와 관계를 형성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거짓되고 아첨하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보십시오. 규정, 규례로 얽매인 삶,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만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말씀도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나는 애굽 땅 종살이에서 너를 해방시킨 하나님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해 주셨어요. 구속의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 너희라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회를 형성하도록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안에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십계명을 통해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된 자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가는 곳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살림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꽃피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의 심령이 정직한 심령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생명의 살림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함께 준비되어지고 있는 우리 전도 폭발과 그리고 우리 항정직 선거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함께 믿음의 사람들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찾을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찾을 줄 아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더라 그 일 그 사랑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더라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함께 달려갈 때마다 기도 회복, 은혜 회복, 소망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반기 사역관 함께 하여 주시고 대신방과 전도 폭발과 항정기 선거를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시간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며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역사의 사람들 생각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금식의 자리에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은혜, 기쁨, 감격이 넘쳐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